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물었어요. 네가 누구냐?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들이 오늘 새로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자, 어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또한 묻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그들이 묻느냐 하면, 자, 그들의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제는 유대인들이 보내기도 했던, 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내기도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 네가 왜 세례를 주냐? 아니,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아니 너는 선지자가 아닌데, 너는 엘리야가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세례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구원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나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철저히 요한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너 그럼 왜 세례를 주느냐?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가에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봐야 됩니까?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합니까? 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그들이 그럼 네가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주느냐 이것의 당위성과 또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선언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의 물세례는요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는 정결케 하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고 또 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니라 이 성령 세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혹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가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주인공이 아니냐, 너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말씀대로 오늘 세례를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물 세례가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오늘 2021년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연하여 축복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또 새벽에 듣는 이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어서 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가 주인공이냐 아니냐,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속상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의 오른쪽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내가 주는 이 물세례는 그저 정결케 하는 예식에 불과할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번 주 주제가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엎드릴 수 없느냐 하면 주님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종종 사람들에게 주목하거든요. 내가 딱 보니까 저분은 굉장히 존중받는 것 같은데 왠지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광야에서 옷 한 벌, 그죠? 옷 한 벌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왕궁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중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주목할 수 없고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그때 이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설 것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왕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 아말렉을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이 순종은 하기는 한 거죠. 순종은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울과 백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참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 기도할 때 여러분 연약한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기회교들을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경은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올해는 이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리더가 잘못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소그룹에 속한 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성경은 사울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편으로 하면 우리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이런 거죠. 또는 목사와 교인들이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이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면 좋은 것을 빼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경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세요. 근데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사울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당당히 뭐라고 말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이 바깥에 듣는 이 양들의 소리는, 이 소들의 소리는, 이 소리는 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인지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이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님의, 우리 어머님의 신앙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원로회에 너무나도 정말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본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원로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로분들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을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요. 자, 왜 남겼다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남겼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그때 나오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고 막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또 엎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때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함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자격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을 묶어드리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의 자격과 정체성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올 때 세례요한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자기를 잘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거죠. 어떤 착각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자꾸 쓰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다. 자, 언제 하나님이 쓰셨냐? 겸손할 때요. 이 사울왕을 향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올해도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우리 네 분의 신임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우리 교회 원로 분들을 좀 보십시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원로 권사님을 좀 보세요. 그분에게 느껴지는 게 뭐니까 겸손입니다. 종종 교회 내에서 이 카리스마틱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카리스마틱 리더십,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 막 있잖아요. 나를 따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이런 어느 때는 막 그런 게 막 진짜 막 한국교회 내에 막 그런 분들이 막 교회를 세운다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하나님이 이 왜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1장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자격과 정체성에 대한 모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왜 주님 앞에 무릎을 드릴 수 없느냐면, 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없냐면 우리 목이 너무 뻣뻣한 거예요. 종종 주님도 살아오신다 하더라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도 나는 못 참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고 말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2021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내 자격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부터 그래야겠죠. 목사님 저부터 자격 없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곳에 세워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은혜,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에는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흩어져 있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네, 이럴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영적인 소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계시거나 혹시 소리를 낼 수 없는 분을 제외하고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선언해 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격.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27절을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말씀은,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한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27절을 보십시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서 판단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곧 내 뒤에 오시니. 곧.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만약 오늘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혹은 내가 엘리야인 것처럼, 내가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바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인가 앞서지 않는 사람인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말씀보다 앞서고 뒷서고를 떠나서 말씀도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정말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한 번에 30분씩 3번 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씩 매일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요. 모세의 120년을 보면요, 전반기 40년은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인생의 중반기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내냐 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0이 돼서야, 진짜 이제 은퇴해야 될 80이 돼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놀라운 음성을 듣죠. 그 음성은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는요, 돌들이 많고요, 삐쭉삐쭉한 것이 많아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그는 그의 남은 40년을 살아가요. 가장 혈기왕성했던 40세까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80세까지 그가 일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80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그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28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궁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에,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곳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기에 바로 그것이 위대한 장소가 되었어요. 성도님들이 요즘 종종 말씀하세요. 목사님 21일 동안 너무 은혜가 되지만 교회에서 모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비록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주님 앞에 무릎을 드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있는 곳,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내일 새벽에 혹은 내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가,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오늘 그 손승민 목사님이랑 통화했거든요. 손승민 목사님이 이제 2주 전부터 설교하신대요. 그리고 이번에 병원에 올 때는 이제 운전해서 오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번 운전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네, 확률적으로는 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확률이 너무 컸지만 사명자는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올해는요 정말 우리가 이 20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 일에 주목해야겠다. 그리고 또한 가정교회. 그 손승민 목사님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가정에서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올해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교회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고요. 네. 우리가 모이는 곳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모이지만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가정에도 그 거룩하게 그 장소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부르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거기는 아무런 중요한 곳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혹은 자동차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엎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 그 위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땅 가운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는 성도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위대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능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연하여 기도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밤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늘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과 능한 일들이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을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내갈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이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를 이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를 이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것이 어려운 데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관계를 넣을 수 있도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선포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그를 주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 선포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직 주의 빛으로 밝혀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높여주고 한번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주립니다. 함께 우리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있는 어떤 장소에서도 오늘 모세처럼 비록 그것이 광야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남은 자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인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남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와 능력과 권능과 더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할 때 주 안에 밟은 데서 그곳에서 그곳에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올 한 해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왕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냈던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한 그 장소가,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자안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전에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무릎을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